오늘도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주일로 또 60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런 감사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예본 찬양대, 또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힘 있는 찬양을 들으니까요, 저도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그 힘과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 찬양의 힘으로 또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함께 찬양하신 우리 예본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또 대장님, 또 반주자님, 또 우리 찬양위원장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부 때, 2부 때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호산나 찬양대를 깜빡하고 빼먹어 버렸는데 지금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럽니다.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요, 사사 온니엘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 땅, 이방의 땅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무려 18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십니다. 또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노예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전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8년 동안 압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압제 속에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여리고 성에 대해서 나와요.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점령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 에글론에게 그 여리고 성을 빼앗겨 버려요. 그 모습은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 가운데 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행한 그 복을 빼앗기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도 또 잊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인 두 번째 사사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와 그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 건져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에훗을 통하여 적장인 그 적장 수장을 죽이게 합니다. 적장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모압 군사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무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온을 되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훗 사사를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은혜 받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왕 모압 왕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위에 나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은 어려운데, 나의 삶은 흔들흔들 하는데 나의 원수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낙심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나에게 있는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주변의 적들이 강성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 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깨달아 아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생활하면서요, 나의 남편이 나의 속을 긁을 때가 있어요. 나의 아내가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원수가 되어서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원인을 그 인간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돌아봐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 때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만 나타나요. 분쟁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저 인간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 인간하고 저 사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직장생활할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까? 결국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불평은, 미워함은 결국 나의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삶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까지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적을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문제는 그 원수나 그 적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의 상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분쟁하며 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을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조명하셔서 행여나 내 삶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악한 말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불평하기 전에 나의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에게는 예쁜 외동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쁜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보이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것을 한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누이의 그 아픔을 참지 못합니다. 그 분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세겜 지역에 가서 모든 남자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이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그 전쟁은 세겜과의 전쟁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겜은 그 가나안 족속은 연합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의 그 복수가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알게 되면 칼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를 죽일 것이고 우리 가문을 파멸시킬 것이고 우리 가문을 이 세상에서 이름이 없어지게 할 거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런 야곱이 있잖아요. 아마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대표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몇 날 며칠을 고민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고민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정 내린 줄 아십니까?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의 잘못을, 재물을 가지고 세겜 지역에 가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모든 무기를 가지고 다 나오라. 어차피 이 판 사판이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을 수밖에 없다. 가서 싸우자 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화친을 칭하거나 전투를 준비하거나 그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가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쫓겨갔을 때,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을 때 밤중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원인이, 이 모든 잘못의 첫 단추가 너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란 것을 알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았던, 그리고 서원했던 그 모습, 그 첫사랑을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환경의 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나의 잘못인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잘못을 알고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처음 만났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나에게 위로해 주셨던, 나에게 힘을 주셨던,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일어나지 못할 때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 보니까요. 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첫 만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로 기울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항종기 선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선출되셨습니다. 아마 그 3차 선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나니까 모두 되니까 박수함으로 서로 기쁨의 축제를 함께 누렸습니다. 또한 당선된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꿰뚫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주 전에 그 감사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주 전에 그 은혜의 고백이 변함이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한 주 지났는데요.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한 주가 지났는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뒤야? 순번을 따지면서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했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했지? 하면서 비교하며 그 화살을,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그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의 원인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남을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원인을 찾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사 에웃을 소개할 때요, 베냐민 지파 띄어서 왼손잡이라 소개합니다. 다 지나서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약한 지파의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왼손잡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에요. 즉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12명의 사사 가운데 이 연약한 약한 에웃을 통해서 무려 80년이라는 가장 긴 평온한 삶을 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에웃을 평가할 때요 이렇게 평가해요.
에웃은 오른손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셨다. 에웃은 오른손이 없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에웃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붙들렸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눈물로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이곳에 에웃 같은 분 있습니까? 연약한 분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분 있습니까? 삶 속에 부족함으로, 약함으로 고백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웃도 쓰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 한 가지 할게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사역을 갔는데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와서 사역하라고 해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김전우사님,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지휘를 좀 하세요. 10명이 안 돼요. 찬양대가 지휘를 하래요. 앞이 캄캄해요. 찬양도 못 하는데 지휘까지 하라니까. 시키니까 했어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난지도 몰라요. 그 찬양대 웃으시는데요. 남의 일이니까 웃어요. 그 젊은 20살 갓된 그 청년이 지휘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담임 목사 가는데 그때는 지휘자가 있는 교회 가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제 또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부르셔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잘렸다. 지휘를 그렇게 엉망으로 했으니 이제 잘렸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찬양 인도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어린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설교하기도 답답해 죽겠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앞에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전에 찬양 인도를 하래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는데. 찬양 인도 시키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죄송한데 찬양 못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은 찬양하지만 언젠가 담임 목사 갈 때 찬양단이 있는, 찬양 인도자가 있는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네요. 또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달은 못 채워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처음에 면접할 때는요, 아동부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다 보니까 중고등부도 하래요. 같이 하기로 해서 예배를 한 번 드리기로 했는데 중고등부를 나눠서 하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주일날 예배 시간을 더 이상 나눌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토요일날 하면 된대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토요일날 했습니다. 안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저녁 예배 때 청년부를 하래요. 청년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명. 목사님 딸 1명, 목사님 아들 1명, 청년 1명. 그리고 저. 하라니까 해야죠.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사역 가운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차량 운행도 해야 됐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사역을 목사님이 하나하나 맡겨주시는데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이, 저의 준비되지 못함이 나타난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 저의 약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교사가 없어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만 언젠간 모르지만 저도 담임 목사 될 건데 그때 교사가 많은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이곳저곳 분주하게 다니는데 언젠가 담임 목사로 내가 갈 건데 그때는 많은 봉사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금호교회에 온 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모르는 분은 몰라요. 제가 98년도부터 개척교회에 있을 때부터 어느 교회에 갈 줄은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하지만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찬양 지휘자를 위해서,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교회 봉사자를 위해서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저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힘들게 합니까? 왜 목사님 웁니까? 말만 하세요. 그런 분 계셔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매주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약한 저를 위해서 오른손이 되어주신, 강한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혹 저처럼 연약한 분 계십니까? 저처럼 부족한 분 있습니까? 저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나약한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훗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되셔서, 능력의 오른손 되셔서 하나님은 저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손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손 되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금호교회,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